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사도신경 서론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서론 부분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서 세워진 사람을 사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환상 중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 음성으로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경우의 사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것은 신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경은 즉 신조는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성도들이 나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신경이다 또 신조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가 고백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경,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사도들이 직접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백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 세례문답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문답서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또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네, 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세례문답서입니다.
이 세례문답서에는 초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짧게 만들어진 세례문답서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이 붙여지고 정돈되면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또 우리가 고백하고 암송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만들어졌고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도신경 외에도 니케아 신조,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와 같은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여러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지만 사도신경은 그렇게 정해진 신앙 고백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된 것은 우리 공예배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마틴 루터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사도신경은 다른 신조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견해에 따라 루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사도신경에 큰 가치를 둔 것은 사도신경이 다른 신경들보다 더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이 사도신경이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보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다른 신경들, 다른 신조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츠빙글리와 칼빈 등에 의해서도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다른 신조보다 더 중요하게 암송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점차 예배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의 주요한 신앙 고백으로 암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줄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줄과 그 위에 줄에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구원의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와 또 논쟁들이, 또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묵상하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각 위격으로는 각각 다르게 존재하시는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도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말은 이 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그러나 그분들은 동등하십니다. 성자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차등도 없고 누가 누구 밑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적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한다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라 불리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 불린다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한 인격체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인 아버지가 때와 장소에 따라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이러한 표현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인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이 그러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믿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신앙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 25 문답을 보겠습니다.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에 대한 답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예수님,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하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즉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도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하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에 창세기에 보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라고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분이 각각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각 다르면서 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도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한 대사명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사도의 축복에서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도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내용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를 장로교 신앙의 표준인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6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6문 읽겠습니다. 신격 하나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성화가 함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신비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따르며 고백할 때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